함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와 비교할 때 가장 반전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고 자신이 제자들 그룹 중에 가장 선두에 있고 가장 리더라는 확신이 가장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군인에 의해 붙들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주의하라, 사탄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매우 당당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밝혀질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든 저자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식하여 베드로 부인한 사건을 모두 다 기록한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 중에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모습이었다면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이 초대교회를 제일 앞장서서 이끈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구심점, 사람들이 회심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50절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는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소와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5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권력이 바로 살아있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나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극심하여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나의 죄를 보는 것, 나의 죄를 알게 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나인데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히 나의 책임이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에는 내가 한 기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였고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였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했을 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도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자체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다시 복음의 핵심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극심한 죄악을 행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온 자는 죄 없이 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분명하게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문장 안에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자가 돌들을 다듬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다듬어서 돌 기둥 같은 걸 쓰려면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석재가 됩니다. 돌 무더기에서 깎아내는 돌, 필요 없다고 정으로 박아서 깎아내는 것, 그건 아무 필요 없다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바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 죽였습니다. 징으로 박아 그 돌에서 버릴 때 이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박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가 돌을 징과 도구로 쳐서 아무 가치 없다고 버리는 돌처럼 여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무 필요 없다고 버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심이 되고 없으면 허물어지는 가장 중심이 되는 머릿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너희가 버린 그 돌로서 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서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 가치 없다고 버린 돌이라고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가치 없다고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그대로 죽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으로부터 건지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유일하게 가치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